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 54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같으며 부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으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헬라 문화를 좋아하여서 로마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따지자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 집단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던 이들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도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만이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으며 그 외의 구약의 성경들의 권위는 그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논쟁 또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주된 주제였으며 부활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도 다른 구약의 책들과 선지자의 고백들을 통해 부활신앙에 대해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모세오경에도 부활신앙에 관한 기록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활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속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주장과는 대비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통하여 부활에 관한 서로의 주장을 살펴보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말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하였는데 만일 7 형제가 있고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이고 둘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식을 보지 못한 채 죽었을 때 모세의 법대로 다시 셋째가 형수를 맞아들이고 자식을 보지 못한 채 셋째 또한 죽고 이것을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내세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였을 때 이 7 형제들 중에서 누가 여인의 남편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내세가 없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런 웃지 못할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천사와 같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필멸적인 인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같이 죽음도 없는 곳이며 눈물도 고통도 죄악도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출산을 통한 종족 번식을 할 필요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의 명을 다해 죽음을 맞이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 내세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있는 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세의 삶을 믿던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었거나 사두개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요. 비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무리들이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세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배척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후 우리가 살아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죄악도 없는 삶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죄악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부활하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